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5절 중간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미 한번 나누었던 본문인데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때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평강한 마음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 온전히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멀었고 내가 땀 흘리고 돈 벌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깃대어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은혜와 평강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와 평강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고 실망하거나 혹은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성도의 삶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인생의 참 이 소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려고 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인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나와 있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나와 있죠. 보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까지 다 지금 이렇게 요한은 거론을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 묘사, 이 기록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문안했습니다. 각자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러나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이 방식은 다 어느 사회나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옛날 사람, 고대인들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신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것에나 절하고 아무 것에나 두려워하는 이런 좀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 옛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그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참 신을 부르지 못할지언정, 비록 거짓 신의 이름 앞에 엎드릴지언정,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신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써도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리고 삶의 방식에는 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이 모든 것의 어떤 이런 이 원인들을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신에 대한 이 존재, 이 어떤 그 인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대신에 신이 빠지면 뭐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참 격식을 따지고 또 신의 그런 뜻을 구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볼 때에 가장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그냥 하기 좋은 대로만 하면 그게 최고 좋은 것이고, 남한테 편지를 쓰고 인사를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하나님의 참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이 은총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준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이 생각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분명 옛날 사회보다 더 세속화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속화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렇게 참 이 신을 참된 신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 신, 모든 우상 중에 우상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오늘날 최고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진짜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요한의 인사,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시는 바로 것이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아주 보수, 개혁,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해. 지금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 인사를 하는데 그의 인사에는요, 구구절절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인사는 하나님의 인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공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는데 먼저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너무 힘든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로마가 다 지배를 하고 있고 로마 황제는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 자기를요 신이라고 말할 정도면은요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오직 사람들이 굴복하고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그것만 통하는 것이지 대화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이런 존재죠.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황제 앞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저울을 가지고 이것들 지금 다 달아보고 계신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그 로마 황제의 그 무시무시한 그 명령 앞이었지만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성도들을 힘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약속, 이 축복이죠.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해오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마 요한은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할 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스스로 있다는 이 말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지금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로마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스스로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그 통치와 주권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여러분, 지금 로마 황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장차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국 최종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죠. 장차 오시리.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오실 분으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지금 오실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악하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어쩌면 달려오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교회가 보통 보면은 이 1년 동안 쭉 이렇게 절기들을 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교회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기념이고 그런 기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로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그를 찌른 자들도, 과거에 죽은 자들도 다 보는 그런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마땅하지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심지어 나는 중요한 일, 교회 일 한다 이러면서조차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주님이 곧 내게 오실 거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장차 우리의 앞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통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가 가는데 요한이 지금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는 이유는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지금 보면 이 계속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자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위해서 먼저 성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인데요. 이 보좌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출장 오셔가지고서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이렇게 참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다만, 그 성령님은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뚝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7 교회를 이렇게 딱 정한 것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미가 있고 모두 전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7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에 충분한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에서 7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 교회에 7 영이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면 그 교회에는 충분한 성령이 이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를 고민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성령의 능력이 이제 오늘날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유는 교회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존중하지 않고 성령으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만큼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한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귀신만 임해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여러분, 성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것에나 그냥 이렇게 몸과 마음을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구별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대번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저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안 뽑아도 우리는 이 믿음의 눈만 딱 깜빡하고 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겐 세상을 이길 힘이 이미 주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나에겐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임했다. 증거가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압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겸손하시기에 가만히, 그리고 또 너무나 참 겸손하시기에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참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안에는요 바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혜사인 것이죠. 일곱 영입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겐 충분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증인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따라가야 될 당연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와서 김장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디 저 멀리 선교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된다. 이 교회 이 세상을 우리가 전도한다. 교회에 참 사명이 있다면 이 복음에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 목숨을 이렇게 참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어디 집 한 채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름을 높일까 이런 것을 연연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아들의 그 피를 통하여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을 참 붙들고 지켜내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 복음을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조금씩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벌써 옛날 몸이 아닙니다. 점점 이 몸은요 노화가 되어 가지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탈 없이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수명을 다 하고 오래오래 늙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사고로 이렇게 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면서도 또 요즘에는 또 조금 또 이렇게 다른 이야기도 나오지요.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고 교회다운 죽음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죽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 자체는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죽음이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문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문으로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대단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거 하나였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살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첫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바로 이 표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주권자일 뿐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상은 진짜 로마가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감히 로마에 대적할 세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로마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이 로마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기어이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성경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로마 황제 앞에 거역하는가, 반역하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더라. 이게 세상에 보는 관점이라면, 사실 진짜 거역자, 이 반역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인들이었고,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황제 주제에 감히 지금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하는, 이게 지금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위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권위도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통령으로도 세우시고 왕으로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거역한다, 그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반역자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요, 세상의 권력가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황제 숭배는 점점 그 도가 심해져서 아주 우상 숭배 단계까지 갔습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이런 일들도 했고요. 신이라는 칭호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 황제 숭배가 역사에 보면은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속국들에서, 식민지에서 더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자기들한테 뭔가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있었던 이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황제 숭배, 인간 숭배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 과거의 일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계시록이 주어지던 시대에 한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권력과 군사력을 힘입어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 황제 숭배와 유사한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넘어서 경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역사의 끝이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이 정부가 사실은 다 다른 거지요. 여러분 이 정부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국방을 강화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앞으로 또 그것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용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뒤에 바로 사탄이 바로 그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서 예수가 주냐 인간이 주냐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을 박탈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내 신앙 양심 지키려고 하다가 직장을 빼앗기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은 조금씩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집단주의, 중앙 집권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단주의 경향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모든 조직체의 결정권이나 집행권을 조직 내의 소수 엘리트에게 이양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요. 이제는 소수 집단이 이 전체를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컴퓨터, 빅데이터, CCTV,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 정보를 이렇게 주입하는 이런 모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요, 얼마든지 누군가의 의도대로 조정하기가 참 쉬워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통제가 되면은요, 전 세계를 상대로 소수 엘리트, 1인 독재도 사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정부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시대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보십시오. 세계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결국 이런 거대한 세계 정부,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뒤에는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를 출현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도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황제를 섬길 것이냐, 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의 환상은요, 어제 일로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속히 되어질 일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지금은 예배하기가 쉽고 지금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위험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야 바로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니까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 강한 권세자, 그 통치 앞에서 이 한 개인의 존재는 종이 한 장 가치도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분에게서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쯤인지,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떠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그냥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나중에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